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미국에 유로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의학과를 다니며 의대를 다니고 미인대회에 나갈 정도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남자는 호텔 옆에 구석진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대학도 아직 졸업하지 못하고 몸도 바짝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 하느냐라고 화를 냈어요. 거절당한 이 남자는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였습니다. 반면에 빌 게이츠의 부인이 될 뻔한 그 여자는 어느 요트업자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후에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지만 순간에 잘못되어진 선택으로 아마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빌 게이츠 부인인 멜리다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1위에 항상 오르는 여성입니다. 그는 지구촌 곳곳 다니면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재단을 운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선택이 중요하죠.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나오고 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1절을 보니까는 사무엘이 늙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되어진 이 요엘과 아비야가 그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엉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어른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 애를 다스릴 왕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달라고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이 말은 여기서 강한 그러한 어떤 의지가 들어있는 의미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왕을 세워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다시 말하면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하는 왕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동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지금 이방 나라들의 정치 체제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로들의 요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왕의 통치로 인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왕이 자기들을 좀 이끌어 갈 때에 나라도 번영되어지고 더 이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의 요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는 것,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 이것은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러한 그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해요. 사사시대를 우리가 정리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라고 할 때에 그 시대는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판단에 무엇이 좋은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었다. 오늘 지금 사무엘이 그 아들들에게 사사를 물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장로들의 생각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판단 내린 그러한 그 요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고, 그 사람의 생각의 기준은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행하니까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잘 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의 요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설교에
제가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을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렇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그래서 그 문을 우리가 통과했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좁은 길은 좁고 그 길을 찾기가 어려워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복된 길이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온 우리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왕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정 제도가 잘못되었기에 절대 왕정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에 좋게 여겨서 그대로 시행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그들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 장애물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은 크고 장대한 성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 성의 규모에 대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은 여리고 그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그 옛 성터의 밑에 이 터가 그 발굴 작업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그 터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크게 되어진 것을 볼 때에 그 위에 세워진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고 그리고 아주 짐작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다. 자, 그러한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그러한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비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 성을 돈다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죠. 결국 마지막 날 마지막 7째 바퀴를 돌았을 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성을 통과해서 계속 가나안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성이 아이성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린 여호수아 7장 3절 4절의 내용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하나의 또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정탐구도를 보냅니다. 보내서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여호수아 7장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그 성은 별것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니까 이것은 뭐 속된 표현으로 세 발의 피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을 칠 필요도 없이 한 2, 3천 명 정도만 사람 보내어가지고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해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 그리고 그 소리에 즉각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2, 3천 명? 그러면 3천 명쯤 보내라. 그래서 3천 명쯤 들어가서 아이성을 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참패한 거예요. 어떤 큰 문제를 앞에 놓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의논하기 이전에, 사람의 생각을 내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그러한 그 요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면은, 자, 그러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정 제도의 선택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사무엘로 하여금 백성들의 요구하는 왕의 제도는 허락하되 이 제도가 시행되어질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폐단들,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그들에게 경계를 주어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다시 말해 장로들을 통해서 요구한 그 요구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응답되었다, 그럼 그것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길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부모들 가운데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요구가 안 들어주면은 때를 쓰는 거예요. 막 울고 때를 씁니다. 울고 때를 쓰면은,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근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지금 이 아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울고 뭐 때를 쓰고 막 그러니까는 창피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주어졌다고 할 때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다 유익되어진 것인가? 유익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나중에 해가 되어질 좋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은 음식들 가운데 보면은 불량식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불량식품들 그런 것들을 사달라고 막 때렸을 때에 너무 그냥 창피하니까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근데 사줘서 먹고 그 아이가 그거로 인해서 배탈이 났어요. 그 배탈이 나면 자기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아이의 요구가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해주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때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에 어떤 경우는 들어주지만은 들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면은 결과가 우리에게 좋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기에게 손해잖아요. 오늘 백성들의 이 요구,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요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3,400년 뒤에 왕이 세워진 3,400년 뒤에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왕의 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의 제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의미로 보면은 왕의 권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는 허락하되 왕의 권한은 허락하되라고 하는. 근데 그 왕의 권한을 왜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 왕의 권한으로 나타나는 패단 그러한 그 것을 말하면서 그 뒤에 다음에 나오는 11절에서 18절의 내용들이 바로 그 왕의 잘못되어진 어떠한 패단들, 그 왕의 권한으로 나타나는 잘못되어진 패단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경고하면서 그래서 허락하기는 허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왕정 제도를 막으시는, 그러니까 허락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그 왕정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왕정 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왕정 제도를 자기들에게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네 아들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나를 떠나는, 나를 버린 그러한 불신의 마음에서 피로 띄어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네 아들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이미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그 불신이 싹트오다가 이것이 지금에서야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 그들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양식을 제공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근과 기갈로 결코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의복에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들의 신발이 달아서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합니다.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의 결단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엔 시간이 또 지나잖아요. 사사 시대가 되어지고 사사의 마지막이 사무엘 때,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신앙의 개혁운동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께로만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회개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들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막았지만 결국엔 이것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 때에 결국에는 장로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더라고 요구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아서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살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을 하고 또 예배 전에 우리 작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이 연주를 하면은 연주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이 바이올린을 켤 때에 바이올린을 그냥 켜는 것이 아니라 바이올린을 꺼내서 먼저 줄을 맞추는, 튜닝을 하는 거예요. 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이올린 줄이 이 온도에 민감해요. 온도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면은 약간 좀 늘려줘야 되고 늘어났으면은 약간 좀 줄여야 되고, 그냥 그대로 줄이 틀려진 대로 활을 켜면은 그럼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음을 맞추도록 늘 튜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정도를 걷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탈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이탈되어진 모습에서 다시 정로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신앙이 점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어진 것을 바른 정도로 돌이키는 것, 음악에서의 튜닝하는 것, 우리 신앙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주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그 모습이 본질적인 그러한 신앙의 원 모습에서 우리가 잘못되어져 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겉으로만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정말 뼛속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거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대로 우리가 그냥 어떠한 생각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고, 내가 나가는 어떠한 선택의 기준이라든지 행하는 그러한 모든 기준이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